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표면에는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였고 또 약속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얼마나 좋았다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 생명의 확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을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 사도들은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반부에는 사도들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빌립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빌립 행전이에요.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보십시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 제 생각에는 광야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광야까지 제가 왜 내려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빌립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빌립이 쓰임을 받습니다. 순종하니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음 앞에 성령님 안에서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이 흐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뭐라고요? 복음의 확산입니다. 생명의 확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살리는 일이고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나의 복음으로 끝내지 않고 나의 복음이 너의 복음을 넘어 우리의 복음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복음이 되고 우리 후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복음이 되도록 이 복음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사명을 쫓아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그 흐름 앞에,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그 흐름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좋사오니, 우리 교회 좋사오니, 그러면 교회가 유람선으로 바뀌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전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들 앞에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어내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쫓아서 전파하고 나아갑니다. 왜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거기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수레에는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리인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기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마침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마침 그 이사야서의 66장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을 읽는 거예요. 이 내시가 그 내용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이 내시를 만나게 하고자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빌립 입장에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어떻게 산전수전 다 겪은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를 만나겠습니까? 근데 복음에 순종하니 빌립 역시도 이 사건 앞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흐름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쓰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 흐름 앞에 내 몸을 맡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흐름 가운데 나아가면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고 나아가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베풉니다. 자, 35절로 39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오늘 이 내시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죠? 사람이요 복음을 만나면 그 속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복음, 기쁨이 있는 복음. 여러분 혹시 살면서 좀 너무 무료하십니까? 권태, 삶의 의미가 잘 모르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의미는요. 복음 속에서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은 증거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부를 또 누리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 이 위치로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보면은 다 복음과 연관지어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의미는 뜻하신 분이 이 뜻으로 불렀는데 전혀 그와 상관없이만 살아간다면 그 속에 어떤 뜻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뜻은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속에서 발견된다니까요. 아니, 복음이 뭔데요? 예수 생명인 거야.
예수를 뭐 굳이 전해야 되나? 아니요. 굳이 전해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우리가 백보자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설 때 그때 심판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록된 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잘한 게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으로 적고 또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실감되지 않죠? 언젠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정금이 있어도 일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복음으로 살아내시고 이 복음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복음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그 속에 있사오니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복음 증거, 복음 생명 앞에서, 예수 생명 앞에서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힘을 내어 성령님의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